오늘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 말씀 읽었습니다. 성도의 근거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신감도 아니고 자기 어떤 인생의 노하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참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황당하게 보이겠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믿음의 근거를 확실하게 잡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합니다. 전쟁터로 가서 자기 형들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터로 가 보니까 그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다윗은 분을 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고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치된 그런 기간이 40일이나 됐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도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었으니 이거 참 난처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여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쟁터에 이렇게 간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때문에 분노를 하고 이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이러한 대우를 해주겠다. 너를 왕의 사위로 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세금을 면제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제 군인들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중에 엘리압이 자기 동생을 봤습니다. 자기 동생 다윗을 보고 엘리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양 치다가 여기 왔어. 양 누구한테 맡겼어? 너 여기 전쟁이 놀이터인 줄 알아? 구경하러 왔어? 왜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큰형이 다윗을 막 혼냅니다. 너 완전히 교만하구나, 완악하구나. 전쟁이 무슨 놀이터인 줄 아냐?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서 엘리압이 이제 동생 다윗에게 막 혼을 냅니다. 물론 큰형이니까 동생 다윗이 이렇게 전쟁터에 왔으니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은 좀 알 수 있겠죠. 혹여나 실수해가지고 무리를 빚지는 않을까, 혹은 또 망신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은 엘리사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형이라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막내 동생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좀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못 보고 다윗의 그 위신을 다 깎아내립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단지 요셉의 아들로만 봤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다윗은 이 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핀잔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아주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군인들과 얘기하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반박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다윗은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내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울 왕한테 가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 골리앗과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 앞에 불려가죠. 사울 왕 앞에 불려간 이 소년 다윗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왕 앞에서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 보겠습니다. 내가라고도 안 하고 여기 보면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지금 당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심부름만 그냥 수행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어린 소년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거 갖다 주고 어떻게 안부 묻고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다윗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용하는 자에게 그 기회는 먼저 그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이 감이 떨어지기를 이렇게 감나무에서 누워서 기다리는 사람과 감이 익었으면 올라가서 따먹는 사람과 누가 성취감이 더 크겠습니까? 올라가서 따먹는 사람이죠. 올라가서 따먹어야죠. 여러분 만약에 실직자가 직장을 구한다고 하면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그거 뭐 취직이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가만히 앉으면 공부 서울대학 갈 거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서울대학 갈 거다. 그러고 있으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그 기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게 멋진 거 아니에요? 소년 이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한번 그럼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참 기가 막히고 황당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울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싸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무슨 위기가 있으면 그냥 남을 나라 하고 그냥 말고
교회에 위기가 있으면 그냥 뭐 알아서들 하겠지 이렇게 지나가면 그것은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 충분히 이용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기도할 기회잖아요. 또 우리가 힘을 모을 기회잖아요. 우리가 또 함께 일할 기회예요.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투를 회피한다. 이게 불신앙이죠. 이 정적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적주의. 콰이어티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주의예요. 이런 주의는 이 심각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각하게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세요.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다 하셨습니까? 지팡이로 가리키고 지팡이로 치고 명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괜히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나는 안 해도 되지 뭐. 우리 하지 마 하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돼. 이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완전히 왜곡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 연약하다, 나는 지식이 없다, 아는 게 없다 핑계로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로 찾으십시오.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휴지라도 주실 수 있고요. 뭐 교회 와서 문 열어놓고 환기도 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찾아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다. 내가 싸워보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만류를 합니다. 야, 너는 소년이야.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야. 너 안 돼. 그렇게 이제 말리지만 다윗은 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그걸 따라가서 그걸 치고 그리고 그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 짐승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때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보면 제가 지금 한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쳐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골리앗과 싸워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지만 나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내가 사자하고 곰도 내가 싸워서 이겼다. 왜냐?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싸울 때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다윗은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래서 과거에만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지금도 얘기해요. 자, 3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면 과거에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이 사람한테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한 거예요. 우리들은 가끔 보면 과거에 내가 어땠었다,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알아? 과거에 내가 늘푸른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근데 과거 얘기만 하지.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지금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앞으로도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울이 이렇게 말리는데 다윗은 싸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입던 군복, 투구, 칼 이런 걸 다 줍니다. 그래, 너 싸우러 나가려면 무장을 해야 되니까 이거 입고 가라. 왜냐하면 이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장수인데 이 골리앗을 대적하려면 갑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8절 보면 사울이 자기 것을 다 다윗에게 줘요. 근데 다윗은 그걸 입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좀 걸어보니까 더 불편해요. 여러분, 소년이 그 어른의 갑옷을 입으면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 몸에 맞는 옷도 아닌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싸울 때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다녔던 익숙한 그런 것으로 이제 무장을 하고 갑니다. 막대기, 돌 5개, 물매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소에 입었던 평상복, 자기가 늘 입고 다녔던 평상복을 입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정말 막상 영적 싸움이 시작됐을 때 과연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무장했고 훈련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그런 무기가 과연 뭐냐? 자,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기는 뭐예요? 기도, 또 찬송, 말씀, 또 예배,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될 수 있겠죠. 평소에 기도 안 하셨던 분은요, 기도 못 해요. 다윗이
평소에 이게 물맷돌질해서 이게 한두 번 돌을 던져봤겠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평소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늘 성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평소에 찬송하는 사람이 찬송으로 우리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평소에 감사했던 사람들이 감사를 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입에 불평이 달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힘, 권력, 재물 이런 걸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무기로 싸우고 섬김의 무기로 싸우고 우리는 또 희생의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내 권리 주장하고 내 감정대로 그냥 말 막 해버리고 그러면 내 속은 후련하지만 영적 싸움에서는 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영적 싸움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딱 빼어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볼 때 로마 병정들을 세상 방식으로 대한다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순식간에 이 로마 병정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사랑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무기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은 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로마를 확 엎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희생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로마를 완전히 엎어버렸죠. 그래서 로마에 기독교가 공인될 수 있는, 국교로 공인될 때까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세상의 힘이,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 중요시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재력이나 인맥이나 직업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가치 없어요. 교회는 세상이 바라거나 사모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사랑, 성령의 일하심 이런 것이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을 막고 나 자신을 지키고 또 물리치기 위해서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늘 붙잡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다든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선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위기가 닥칠 때 싸울 수가 없어요. 세상 방식으로 싸우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사울이 입던 갑옷도 입고 막 칼도 차고 막 그래가지고 거추장스럽게 그런 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못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는 거예요. 다윗이 평상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이 다윗이 싸움의 근거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때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싸움을 싸우는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그렇지만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의의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라. 여러분, 이건 세상 방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이 성도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 이제 연약해지거나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이 사단의 공격은 아주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평소에 경건훈련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냥 뚫리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할 준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근거로 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근거를 둔 믿음은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근거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